정말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교회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오늘 이렇게 사임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장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제2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신학교 입학은 하였지만 갈 데 없는 거예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그때 선교사님 소개로 담임 목사님을 지금 원로 목사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2교회와 인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입니다. 내년 3월까지 있으면 이제 원로 부목사로 초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했다고 저희 스스로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제2교회에서 제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일일이 말하려면 정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갑니다. 어쩌면 수요 예배까지 이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제2교회 주신 사랑 3종 세트로 이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20년 동안 제2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또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사람을 지내다 보게 되면 밑도 끝도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한때로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그 베푸신 사랑, 주신 따뜻한 말씀, 그리고 건넨 그 따뜻한 미소 한마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 제2교회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히 계속 영원히 잊지 못할 배운 것이라면 제2교회의 가치관이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늦게라도 함께 일보다 관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저의 앞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가슴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를 섬기든 제2교회의 가치관 또한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라면 제2교회 아까 좀 전에 3부 예배 후에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청년 때 봤는데 우리가 장가 다 보내고 맞습니다. 제2교회에서 장가 보내주셨어요. 제2교회 출신 아내입니다. 만난 것도 극적인 만남이고 2007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유년부를 섬길 때에 어느 날 유년부 친구한테 전화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애인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 7살, 8살짜리 아이인데 네가 왜 그걸 물어봤더니 없으면 제가 소개해 주려고요. 그래서 누군데 했더니 저희 이모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지금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거 봐서는 제가 제2교회에서 이렇게 장가를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교만한 말씀 한다면 이 사역을 유년부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사역, 가정 사역을 미리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 싱글이신 전도사님, 박민수 전도사님 2년 전에 장가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중등부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더 중요한 가정 사역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도 주셨고 좋은 목회에 그런 앞으로의 삶의 인생길에 지침이 되는 교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어디에 가서도 앞으로 섭섭한 막이 안 들 정도로 여러분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극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주신 제2교회를 통해 주신 3종 세트를 이제 가지고 떠나고자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알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기꺼이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2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은 눈물은 절대 안 흘리고자 합니다. 초동부에서 또 눈물 흘렸고 중부 예배부에서도 눈물이 났는데, 저에게 있어서 제2교회는 처음부터 청년 때부터 전도사 시절, 그리고 강도사 인허받고 목사 안수받고 중국 선교 파송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교육자 생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유독 달리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신 그 따뜻한 사랑, 20년이란 긴 세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함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아픔들과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당짓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소송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도 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근친상간, 또한 이제 음란의 문제, 탐욕의 문제, 그 외의 문제들도, 예배 공동체의 성찬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하기 전에 한마디를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세속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한 것이죠. 마지막 고별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통계학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식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충성되이 다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때우고 사역하면 몸만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 한달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기에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내 안에 나만 알 수 있는 샘솟는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이 추수의 가을 계절에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한 이야기가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큰 스토리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와중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어느 거리로 가서 어느 사람에게 이제 환대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 가운데 그냥 이런 나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기심도 있고 과연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거리를 갔더니 어떤 분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전단지도 없고 그냥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끝난 뒤 이렇게 기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전해라고 혹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동안 거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노숙을 하면서 순회전도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그 도시에서 며칠 동안 더 머물 후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 순회 전도자가 이런 인사를 하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네. 이 땅에서는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 또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지금의 그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말 저 천성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초등부 4학년, 3, 4학년을 제가 지도했는데 초등부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헤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인생은 원래 만나고 헤어지는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웃지도 못하고 이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지요.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꼭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뵙고 그때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2교회에 정말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 대구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충성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또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이제 익숙해지고 교회 마당에서 잘 놀았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사 보혈로 사신 주님의 제2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2교를 통해 부족한 종을 선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